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줌 예배로 드렸는데요. 다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얼굴을 맞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또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제 정점을 찍고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들은 지킬 것은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그러나 또 믿음의 근간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에는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간증을 듣다가 동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문제를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통 남자들이 싫어하고 또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는 여성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의 타입, 이런 분들을 이렇게 싫어한다 그래요. 남자분들이. 어떤 타입의 여성분들을 여러분 싫어할까요? 좀 어렵습니까? 주관식이라서. 뭐 게으른 여자, 뭐 아니면 이기적인 여자, 뭐 자신만 아는 이제 그런 여자들, 뭐 이런 여자분들을 남자분이 싫어할까요? 아세요? 많이 먹는 여자. 많이 먹는 여자. 그래요. 우리 싫어하지 않잖아요, 정경원. 그래요? 그래요. 거기 강의에 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타입.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타입. 물론 이것을 잔소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남자분들이 가장 꺼려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단순히 여자분들의 타입에만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타당한 얘기 같은데 내가 괜히 야단 맞는 것 같은, 내가 뭘 잘못해서 뭔가 실수해서 야단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좋은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데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이럴 때는 득보다 실이 많게 됩니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상하다 보면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결국 맞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좋은 관계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런 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좋게 말하면 성격이 차분하고 꼼꼼한 그러한 분이셨어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느리고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승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드디어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날 너무 기뻐서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이 승진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으련만, 당신 잘 됐어. 내가 이렇게 기쁜데 당신이야 얼마나 좋겠어. 정말 수고했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언어, 격려해 주는 언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아내분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봐봐, 내가 하는 대로 하니까 다 되지. 진작 내 말을 좀 듣지 그래. 그랬으면 좋았지. 당신 나랑 결혼한 거 인생 중에 가장 행운인 거 알아? 당신 복 받았어. 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모든 마음이 상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정말 마음의 정작 안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의 표현을 공손하고 예쁘게 할 수 없을까요?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를 상속받지 못해서, 나도 그 언어를 들어보지 못한 환경에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익숙한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익숙해진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다고 해서 아무런 실수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제와 동일한 오늘의 시간, 내일의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습관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 삶들, 그러한 믿음의 생활들, 자연스럽고 옳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들어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려 하고 어떤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는 경향이 그 익숙함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동안 이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요,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 이 오미크론을 이렇게 진정되는 이러한 시기에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나를 관망하면서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조금 더 신앙의 기본, 본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프로 운동 선수들이나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음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라고 합니다. 기본기가 잘 돼야 어떤 응용 동작도 나오고 테크닉도 더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떤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요, 다른 고난도의 기술보다는 기본기, 이 기본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다시 다진다 그러죠. 그러다 보면 예전의 실력이 회복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동의 원리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Back to the 바로 basics.
우리가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교훈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최첨단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요, 이제 우주여행을 이웃 나라 가듯이, 해외여행 가듯이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AI, 이러한 것들이 발달돼서 앞으로 자동차를 내 손으로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얼마 있지 않아 올 것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복제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우생, 어떤 정말 우월한 그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 세계의 석학들, 많은 사람들의 그 두뇌 좋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3년 동안이나 많은 그러한 막대한 재정을 퍼부었는데 이렇다 할 만한 그러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역사상 이렇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 전무후무,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를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맡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죄악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 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근심할 정도로 이렇게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트라우마. 그것이 뭐냐면 이 홍수 심판, 엄청난 심판을 겪어보니까 이제 비만 와도 와, 이게 또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게 또 홍수 심판이 재현되지 않나? 이런 두려움, 이런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무지개는요, 이렇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고 가느다란 이렇게 비가 온 후에 떠오르는 게 무지개예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저 무지개를 봐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으로 품고 너희를 진정한 자녀로 내가 품을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희의 부모가 돼서 자녀처럼 지극정성으로 너희를 돌봐 주리라. 이런 애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어느덧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어떻겠냐? 하늘에 아무리 높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름을 한번 새겨보자.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처럼 높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보자. 의기투합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그 당시 과학 문명, 그 당시 놀라운 기술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이렇게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조금 살만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의 자아가 나와요. 나의 중심성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한번 멋들어지게 내 멋대로 한번 성공시켜 살아보자.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나쁜 짓을 안 하면 나는 죄인과 거리가 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인입니까? 타락한 본성, 타락한 양심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타락한 존재로 본성으로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음의 바다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죽음의 바다에 빠졌을 때는 구원의 밧줄, 그 밧줄을 전적으로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밧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영원한 지옥불에 정말 심판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처럼 여기는 이러한 세상. 여러분, 중국에서는 지금 이 국부적으로 일부적이긴 하지만 비가 안 오면요, 비행기를 띄워서 구름을 자극하면 이렇게 비를 내리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지금 이렇게 조작하고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시대. 결국 이 바벨탑처럼 기념비적인 이러한 이름을 내차, 하늘의 이름을 내차,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들 나의 존재를 알아야 해. 너희들이 쌓아올린 그 바벨탑 내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고 바른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모습, 평상시에는 절대 우리를 평가할 수 없어요. 어떤 시험과 환난과 기근과 고난의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딱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알곡과 쭉쟁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이렇게까지 확연하게 다르게 이렇게 상반되게 나타난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는요, 믿음의 도전과 자극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안타깝지만 있는 믿음마저도 다 소멸해버리는,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라틴어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바로 이 화면에 보시면 아드 폰테스 이런 말을 써요. 아드 폰테스. 이것은 본질과 성격과 사상이 변질됐을 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성도들의 갈등이 생기자, 분열의 조짐이 보이자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 다른 어떤 회의나 다른 어떤 조정의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의 본분, 원래의 사역,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이 사역에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때로는 영적 침체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새로운 방법으로 애쓰지 말고 원래 기본, 그 원칙을 붙들고 기본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왕 중에 유명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당연히 다윗이나 솔로몬 뭐 이런 왕들을 뽑을 거예요. 아니면 히스기야 왕 뭐 이 정도 뽑겠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시편을 쓰기도 했고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전도서와 잠언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만큼 개혁에 힘쓴 왕이 없었어요. 요시야 왕이 살던 시대는 과거에 타락된 시대예요. 혼잡한 세상으로 모든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가감하게 개혁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단호하게 하나님께 돌아왔던지 요시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하나님이 극찬해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요시야 왕의 전체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 사실 요시야 왕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을 때 무기또 전쟁이라는 것을 치렀는데 거기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꿈꾸고 추진했던 이 개혁 운동이 성공하지 못한 채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성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관점은 바로 요시야 왕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그가 개혁에 온전히 힘썼다. 이렇게 그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못하고 그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공의 결과보다 그 사람의 애씀의 흔적들, 노력의 과정들, 기도의 과정들을 하나님은 더 중요시 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어떻게 순종하여 이루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진정한 승리자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으로 돌아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의 어떤 특별함이나 탁월함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었는가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왕이 됐어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의 나이가 16살이 되는 거죠.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찾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을 묻기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로소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하고 있죠. 이 비로소. 여러분, 이 비로소라는 것은 그전에는 그냥 이 요시야 왕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저 어린 그러한 단순한 나약한 왕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몇 년? 제 12년. 다시 말하면 16살에서 제 12년이 되었죠. 12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고 우상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로소라는 것을 두 번 지금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 비로소란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내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 비로소 내가 걷기 시작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은 그전에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어떤 순간부터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는 시기가 16살. 그것이 바로 왕이 된 지 8년.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실행한 시간이 20살. 왕이 된 지 12년.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4년이 지나서야 요시야는 비로소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묻자마자, 하나님께 나가자마자 그가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4년 후에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숙성되는 시간을 갖고 4년 후에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시야 왕의 4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4년을 과연 요시야는 어떻게 보냈을까? 그는 4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예배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매일 찬송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몸이 건조한 이러한 삶을 그는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20살에 개혁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4년의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행하는 단순하고 반복된 그러한 경건의 시간들, 매일 드리는 그러한 새벽 기도의 시간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고 몸이 건조하게 느낄지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그 믿음의 능력과 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평상시 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 때로는
감정도 없고 때로는 영적인 변화와 어떤 새로운 변화도 내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답답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반복의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바로 그 모든 것을 힘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요시야는요 개혁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먼저 보면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한 요시야는요 모든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래요. 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예배입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사실 예배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44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격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죄의 종로를 타다가 심판받아 지옥 갈 존재들이었어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시야는요 모든 우상을 제거했어요. 이것이 바로 삶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충만함으로 나갔더니 그의 삶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이게 본문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다 그것을 다 바꾼 거예요.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 힘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정말 접하면서 우리의 믿음은요 모든 힘의 근원은 예배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삶의 변화를 줘야 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과 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의 기본, 신앙의 첫 모습 회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